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맑은 영혼 상담소 5번째 주제는 불안입니다. 우리들의 생각 속에는 참 많은 대화가 오고 갑니다.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질문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생각이 많은 편이세요? 아니면 생각이 없는 편이세요? 사람들한테는 나는 생각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끊임없이 올라오는 생각을 짓누르면서 살고 계신가요? 우리들의 생각 속에는 참 많은 대화가 하루에도 수십 번, 때로는 수백 번 오고 갑니다. 그 많은 대화들 중 하나는 나와 또 다른 나의 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누군가는 이거 혼잣말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생각에 잠긴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생각 속에서 어떤 대화가 오고 가느냐? 자꾸만 나에게 말을 건네오는 또 다른 나가 있어요. 또 그런 나에게 말해주는 또 하나의 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는 한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두 사람의 대화가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들의 생각 속에서 오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대화는 주로 질문과 그에 대한 답을 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어떤 때는 삶에 대한 질문이 오가고 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할 때가 있죠. 삶이 왜 이렇게 지루할까? 여러분들 이번 한 주 어떠세요? 지루하세요? 아니면 스펙타클하세요? 어떤 때는 지루하고 어떤 때는 나는 왜 이렇게 복잡할까? 이런 질문들이 올 때도 있죠. 또 내 인생만 이렇게 특별할 거 없이 그냥 흘러가는 걸까? 아니면 다들 나처럼 그냥 하루가 시작됐으니까 하루가 마칠 때까지 살아가는 걸까? 어렸을 때는 마치 내가 세상의 주인공처럼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느껴졌는데, 왜 살아갈수록 나는 이 세상이라는 무대에서 단역처럼 느껴지는 걸까? 이게 다 삶에 대한 질문들인 거죠. 또 어떤 때는 관계에 대한 질문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좋았던 우리 사이가 지금은 왜 이렇게 틀어졌을까? 연인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친구, 또 가깝다고 생각했었던 선후배 관계에서도 이런 질문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친구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려오다 보니 어느새 내 곁에는 마음 털어놓을 사람들도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때 우리에게 어떤 질문이 찾아오느냐? 이미 나이가 먹을 만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시 친구를 사귀어야 되는 걸까? 아니면 인생은 그냥 외로운 거지 라고 받아들이면서 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그냥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걸까?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이 찾아오면 우리는 어떤 때는 상대방을 원망할 때도 있지만 적지 않은 순간에는 나를 자책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하루에도 수도 없이 우리들의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한 사람 안에서 두 사람의 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주제가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서 시작된다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 주제가 무엇이냐? 불안입니다. 어떤 사람은 불안해지면 아무것도 못하고, 반대로 어떤 사람은 불안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아무 말 대잔치 시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가 끝나고 나면 후회가 막심할 줄도 뻔히 아는데 불안하면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본 적 있어요? 웃어야 될 타이밍이 아닌데 상대방은 굉장히 지금 화가 나 있는데 막 웃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방금 제 목소리 산신령 보이스 됐는데 괜찮으세요? 네. 그러니까 화가 나는 타이밍인데 웃고 있길래 제가 물어봤어요. 내가 웃기냐고 물어봤어요. 이러면 성격 파탄자 같은데 내가 웃기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놀라운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표정을 지어야 될지 몰라서 웃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되게 화가 나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는 기도가 되게 많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처럼 불안하면 아무것도 못할 때도 있지만 불안하면 아무거나 막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불안이라는 주제의 대화가 시작되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상한 내가 원하지 않는 나가 툭툭 튀어나와서 상황이나 내 마음을 더 악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안이라는 감정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불안하다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불안이라는 감정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걸까? 그리고 이 불안이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력은 무엇일까? 라틴어 앙고에서 유래한 말이 이 불안이라는 단어인데,
숨통이 조여오는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안해지면 가슴이 답답하다. 맞아요. 왜냐? 숨통이 조여오는 상태이니까. 또 불안은 실제적이고 식별이 가능한 위협을 두려워하는 공포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왜 불안이 우리에게 더 큰 두려움으로 찾아올 수 있는가? 알 수 없는 미래나 불분명한 대상의 위협을 느끼는 두려움이 불안이기 때문에 언제 찾아올지도 모르고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알기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공포는 실체가 명확한데 불안은 실체가 불분명한 것으로부터 느끼는 두려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랑 나눌 성경은 불안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내릴까요? 성경은 불안에 대해서 흩어져 조각나버린 마음을 다시 모을 수 없는 상태가 불안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흩어져 조각나버린 마음. 그렇기 때문에 불안해지면 이상한 나, 내가 원하지 않는 나가 툭툭 튀어나와서 내 마음을 더 요동치게 만드는 거죠. 이것이 불안이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력입니다. 그러면 불안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흩어져 조각나버린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 모을 수 있고, 또 불안해질 때 우리가 정말로 원치 않는 나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나로 서 있을 수 있을까요? 그때는 흩어지지 않는 것, 조각나지 않는 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불안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을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드림플러스는 불안에 대해서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흩어지지 않고 조각나지 않는, 여러분들을 불안 속에서도 지켜낼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전해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주는 대상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 착한 사람들. 불안에 관련된 하나님의 약속을 주는 대상은 어떤 사람들이냐? 불안할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불안해하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불안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면 깨어지지 않고 조각나지 않는 굳건한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되기 때문에 그 불안으로부터 여러분들을 지켜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로 오늘 이 드림플러스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불안할 때 여러분들을 다시금 굳건히 붙잡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은 무엇인가?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이 주실 미래는 희망이 넘치는 내일이다라는 것이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특별히 불안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을 지킬 수 있는 첫 번째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인데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여러분, 여러분의 앞날에 대한 계획 많이 세우죠. 어떤 분들은 다이어리 쓰는 게 취미라고 하세요. 그 시간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캘린더를 가득 채워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의 캘린더를 힐끔힐끔 보면서 여백이 많으면 쟤 열심히 안 사네, 이런 약간 우쭐한 마음을 갖는 분들도 계세요. 사람이 자신의 앞날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는 건 본능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사람은 영원을 사모하는 존재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한치 앞을 알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도 끊임없이 우리들의 앞날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는 거죠. 왜냐? 우리는 영원을 사모하는 존재이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만 여러분의 앞날을 계획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앞날을 계획하신대요. 그럼 하나님이 계획하신 여러분들의 앞날은 어떤 날일까요? 희망이 넘치는 미래다라고 우리가 방금 읽은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앞날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요. 하나님도 여러분들의 앞날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요. 이건 공통점이에요. 근데 굉장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미래를 알 수 있지만 여러분은 미래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앞날의 계획을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다가 우리에게 불안이 찾아올 때가 너무 많죠. 왜냐? 알 수 없는 내일이니까. 그런데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미래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죠. 너희를 위해 세운 나의 계획을 내가 알고 있으니 내가 너희에게 전하고자 하는 미래는 재앙이 아니라 희망이 넘치는 미래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날에 대해서 계획을 세울 때 불안해질 때 굉장히 많으시죠? 그럴 때마다 내가 세운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해 세운 미래의 계획은 희망이 넘치는 내일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미래를 어떻게 정의하세요? 알 수 없는 내일, 아직 오지 않은 내일.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정의하는 미래는 희망이 넘치는 내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약속을 의지하면 미래 때문에, 특별히 여기 20대, 30대 분들도 되게 많이 오셨는데 여러분들 미래를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희망이 넘치세요? 두려움도 굉장히 많으시죠? 근데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이 아니라 다시 희망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은 희망에 넘치는 미래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다 잘 될 거야, 괜찮아질 거야를 넘어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라는 답변으로 이상한 내가 툭툭 튀어나올 때 그 이상한 나를 잠잠케 하시길 바래요. 그러면 우리에게 희망이 넘치는 미래가 약속되어 있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될까요? 어차피 미래는 정해져 있는데 그냥 막 살면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현재의 계획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불안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현재의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만나주실 것이고 이 만남과 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셨던 희망이 넘치는 미래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약속, 불안이 여러분들을 흔들 때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되는 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냐면 기도하면 여러분이 평안해질 것이다 라는 약속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불안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왔을 때 그 불안의 요소를 기도로 바꾸면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약속인데요. 여러분과 함께 짧은 영상 한 편 보고 이야기를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지금 틀어주시겠어요? 본인의 삶을 지탱하는 것이 있나요? 저요. 종교? 그래? 네. 크리스찬이어서. 그러니까 저는 그 이야기가, 그 말씀이 너무 좋은 게 기도할 수 있는데 무슨 걱정이냐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점점 어려워지고 점점 힘들어지고 쓸데없는 걱정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기도할 수 있는데 무슨 걱정이지? 라는 그 말을 저는 항상 생각해요. 그리고 기도하죠. 그러니까 점점 상황은 나빠지는데 어떻게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가? 그럴 때 저는 기도하죠 라고 하정우 배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영상에 해당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인데,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을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읽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먼저 자막을 통하여서 6절 말씀을 읽어 주시겠어요? 시작.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느 누구도 측량할 수 없는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풍성히 임할 것입니다. 아멘. 6절 말씀을 자막으로 한번 고정해 주시겠어요? 걱정이라는 단어 대신에 두려움을 한번 넣어 보시겠어요? 염려를 넣으셔도 돼요. 불안을 넣으셔도 됩니다. 특별히 불안할 때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가? 필요한 것을 주시겠대요. 그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7절 말씀을 띄워주시겠어요? 그 필요한 것이 바로 평안입니다. 불안할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평안이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평안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7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무엇이냐?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불안한 내가 그토록 필요로 하는 평안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평안은 뭘까요, 여러분? 평안이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가득 차 있는 상태예요. 비어 있으면 불안하죠. 여러분 스마트폰 배터리 20% 이하 되면 빨간불 들어오잖아요. 그때 여러분 평안하세요? 불안해지잖아요. 똑같아요. 우리들의 내면이 비어 있고 우리들의 내면이 공허하면 우리는 평안할 수 없죠. 불안하죠. 그런데 평안은 다릅니다. 우리들의 내면이 가득 차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 평안인 것이고,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상태가 바로 평안입니다. 불안한 게 왜 두려울까요? 제자리에 있어야 될 것이 그 제자리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불안해지잖아요. 근데 평안이 찾아오면 있어야 될 곳에 있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워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안하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선물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참인지 거짓인지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 요소는 무엇이냐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대로 불안해지면 기도해 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어떻게 다가오세요? 믿음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믿음 어렵지 않아요. 추상적인 거 아니에요. 믿음은 뭐냐? 써 있는 대로 들은 대로 해보는 것이 믿음인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내면에서 그냥 끄덕이면서 공감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내가 본 대로, 내가 들은 대로, 나에게 들리는 대로 해보는 게 믿음인 거죠. 믿음이 있어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을 강조하시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시작도 지속도 할 수 없기 때문인 거죠. 또 하나, 내가 기도했는데 진짜로 불안이 사라지고 나에게 평안이 온다라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두 번째 요소는 무엇이냐면 경험해 봐야 돼요. 불안해하지 않고 기도했더니 어느 누구도 측량할 수 없는 평안이 나에게 찾아왔고 그 평안 때문에 제자리에 있어야 될 것들이 비로소 제자리를 찾고 비어있던 마음이 가득 찬 마음으로 바뀌는 것, 이거는 경험해 봐야 됩니다. 그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믿음이 조금씩 자라나게 되는 것이고, 이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는 불안해질 때면 다시 기도함으로 흩어져 조각나버린 마음을 다시 하나로 모으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저는 지난주와 이번 주 굉장히 험난한 스케줄이 있었어요.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스케줄들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특별히 잘해야 되는 일들도 되게 많았었어요. 아침에도 잘해야 되는 일들이 있었고 오후에도 잘해야 되는 일들이 있었고, 그래서 혼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다 잘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도 아주 버라이어티한 하루하루가 저한테 찾아오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더 자주 기도해요. 그리고 저도 불안하면 잠을 못 자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잠들 때까지 기도해요. 근데 신기하게 금방 잠들어요. 저 목사 저거 기도를 열심히, 그게 아니고 기도하면 졸리니까 금방 잠드는 게 아니고 그때 저한테 필요한 게 잠이었거든요. 여러분,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제가 안 해본 게 아니에요. 효과 없어요. 양 50마리 넘어가는 순간부터 전 정신 더 또렷해지던데요. 불안하기 때문에
잠이 안 오시는 분들, 잠들 때까지 한번 기도해 보시죠. 제 임상 실험은 완전 직방이었어요. 왜냐?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평안을 주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시작해 보시고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흩어질 때마다 기도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으는 것을 어느새 여러분들은 계속하게 될 거예요. 세 번째, 불안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붙드셔야 되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냐면, 선한 것을 추구하며 가치 있는 것들의 마음을 쏟으면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가 임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부터 9절 말씀인데요, 8절은 여러분들이, 9절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을 먼저 읽으시겠어요? 시작. 아름답고 존경할 만한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내게서 배운 것과 받은 것들을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그러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불안할 때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세 번째 약속은 무엇이냐면, 선한 것을 추구하며 가치 있는 것들에 마음을 쏟으면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가 임할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격을 형성하는 건 뭘까요? 여러분도 이미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자주 보시는 것, 여러분들이 자주 듣고 계시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의 언어와 여러분들의 행동을 규정하고 형성해 나가는 거죠. 우리는 왜 닮고 싶지 않은 그 인간을 닮게 되는 걸까요? 그 인간이랑 자주 보니까. 그러니까 자주 본다는 게 그만큼 무서운 거죠. 그게 나의 인격을 형성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참되고 고상하고 옳고 순결하며 아름답고 존경할 만한 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진짜 되고 싶은 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불안으로부터는 멀어지게 하고 우리들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선한 것을 추구하며 가치 있는 것들에 마음을 쏟으면 행동도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추구하라는 것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냐면, 평화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평화가 깃들 것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추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대한민국 사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나라 평화로운 나라예요? 아니 목사님, 우리나라는 분단 국가잖아요. 그건 전 인정하고, 대한민국 사회는 평화로울까요? 아니면 평화롭지 않을까요? 아니면 불안으로 가득한 사회일까요? 여러 OTT 플랫폼이 있지만 그 중에 한 OTT 플랫폼에 들어갈 때마다 제가 꼭 살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 대한민국의 탑10 시리즈 1위부터 10위까지 안 본 적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려볼게요. 오늘 대한민국의 탑10을 볼 때 우리 사회는 무엇을 추구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참되고 고상하고 옳고 순결하며 아름답고 존경할 만한 것들을 대한민국 사회는 생각하고 추구할까요? 아니면 제가 지금부터 한번 불러드릴게요. 죽음, 폭력, 미움, 분노, 배신, 복수, 선정성을 생각하고 있을까요? 아니 1위부터 10위까지 그 컨텐츠 보면 왜 그렇게 납치들을 많이 당해요? 난리도 아니에요. 우리 사회를 보는 관점에 따라 그래도 이 정도면 평화롭고 살기 좋은 사회지 라고 보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부인할 수 없는 통계 하나 말씀드려 볼까요? 조금 거북하시겠지만 그래도 보도자료를 통해서 다 볼 수 있는 내용이니까 말씀드려 볼게요. 2003년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OECD 회원국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지금까지 단 한 해도 2등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2등과의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10대부터 40대까지의 사망 원인 1위도 동일합니다. 어제 대한민국에서 약 40명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어요. 그리고 이 통계에 따르면 아마 오늘도
밤 12시가 되면 약 40여 명의 대한민국 사람들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있죠. 이게 안타까운 우리 사회의 민낯이죠. 정말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면, 그리고 불안한 내가 아니라 평화로운 나를 원하신다면 선한 것을 추구하며 가치 있는 것들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쏟으시길 바랍니다. 잘 나가는 친구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선한 것, 참된 것, 옳은 것, 고상한 것, 고귀한 것에 대해서 생각나게 해주고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이런 드림 플러스와 같이 여러분들한테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줄 수 있는 시간들을 여러분들은 꼭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진짜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는 여러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토록 원하는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깃들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약속은 무엇이냐면,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게 될 것이냐? 단단해질 것입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인데요, 시편 42편 5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아멘. 이 본문이 바로 한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두 사람의 대화입니다. 한 사람이 자아에게, 스스로에게 낙심과 불안이라는 주제로 말을 건네옵니다. 너 낙심되지, 너 불안하지 라고 스스로에게 말을 건네요. 그런데 또 다른 자아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 왜 불안해해? 너 왜 낙심하고 있어?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지 라고 낙심과 불안을 덮어버리는 장면이 바로 방금 여러분들이 읽어주신 시편 42편 5절 말씀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마음이 단단해진 사람. 그럼 이 사람은 무엇 때문에 마음이 단단해졌는가? 불안할 때마다 하나님이 붙잡으라고 했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다 보니 어느새 그의 마음이 단단해져서 낙심과 불안이라는 단어가 나에게 몰려올 때 그 단어들과 그 주제들을 향하여서 왜 내가 낙심해야 되지? 왜 내가 불안해야 되지?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데 라고 말하면서 낙심과 불안을 잠재워 버리는 것. 여러분, 마음이 단단해지는 방법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작은 믿음이 자라고 또 자라면서 우리들의 마음이 단단해지는 거죠. 믿음은 어떻게 자라는 걸까요? 믿음은 대단해 보이지 않는 작은 실천과 반복을 통해서 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그대로 해보는 작은 믿음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마음이 단단해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 현상 중 하나가 낙심과 불안이라는 주제로 여러분에게 말을 건네오는 또 다른 여러분 자신에게 끌려다니지 않게 되는 거죠. 이제 오늘 설교의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단단한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불안이 일상이 아니라 평안이 여러분들의 일상이 되실 겁니다.